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일서의 말씀은 제가 읽고 요한복음은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제가 젊은 날 섬겼던 선교단체에서의 인연이 30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 경우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저희 선교단체 출신 여학생이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신방을 갔어요. 제가 신방을 간 것은 그 여학생이 입원해 있던 기간 중 겨우 하루였습니다. 자주 간 것도 아니고 대단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학생은 곧 50이 되어가는 지금까지 이제 그녀의 아들이 그때의 자기 나이가 된 지금까지도 그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마워합니다. 제게는 목사로서 당연히 그리했어야 될 의무가 그 여학생에는 고마운 일이었답니다. 그래서 그 아무것도 아닌 작은 일에 아직도 고마움을 표현하곤 합니다. 이렇게 만나고 고마운 마음을 품고 살 수만 있다면 세상은 얼마나 따뜻하고 아름다울까요? 설교 중간이지만 고마움을 표현하겠습니다. 장집사 고마워.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거꾸로 되었다면 어떨까요? 입원해 있던 제자를 딱 한 번 찾아갔던 선생이 30년이 다 되도록 그 일을 우려먹고 또 우려먹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래서 그 제자는 선생의 태도에 질릴 정도가 되어버렸다면 어떨까요? 이런 일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선생은 내가 네한테 어떻게 해주었는데 라며 선생 대접받기를 원하고, 제자는 겨우 한 번 신방 왔던 것 아닌가요? 당연히 할 일을 해놓고 뭘 그리 오래도록 즐기게 요구하십니까? 라고 한다면 그 만남은 좋은 관계일까요? 제가 늘 순서를 제대로 하고 자리를 제대로 지켜서 얘기해야 된다고, 거꾸로 얘기하면 복이 화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렇게 거꾸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속에 있다면 답답하고 우울할 날이 계속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이 답답한 이야기들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원망은 물에 새기고 은혜는 바위에 새겨야 한다. 선조들이 그렇게 가르쳐 줬는데 거꾸로 원망은 바위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겨서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매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말은 거칠어지고요, 눈길은 날카로워지기 그지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매일 만납니다. 저 사람 오늘 아침에 저거 마누라하고 싸우고 나오는갑다 싶은 표정의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거리에는 짜증이 느껴지는 크락션 소리가 요란하고요, 주고받는 대화 속에는 시비를 거는 투가 가득합니다. 대체 우리는 왜 이러는 걸까요? 예수쟁이인 우리 이 그림 속에서 다른 그림을 만들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그림 속에서 예외입니까? 질문을 가지고 예수 믿어야 되겠습니다. 질문 없이 예수 믿는 것은 천국을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질문을 가지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삐딱한 질문을 많이 하라는 게 아니고요, 진짜로 물어봐야 합니다. 진짜로 아는 듯 살지 말라는 말입니다. 다 알고 있는 듯
폼 잡지 말라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처럼 또 묻고, 잘 몰라서 또 성경을 읽고, 알 수가 없으니까 기도하고, 잘 모르니까 목자로 세워주신 목사에게 좀 순종하고, 다 아는 것처럼 행동을 해요. 질문이 없어요. 하루 종일 성경을 읽으면서 다 이해하는가 봐. 한 주간 내내 목사에게 성경이 무슨 뜻인지 묻는 사람이 없어. 질문하면 예수 믿읍시다. 진지한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어지는 시리즈 강론을 우리는 마주대하는데, 이 말씀으로 우리는 또 질문하고 질문의 답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두 가지를 묵상하며 우리의 문제와 직면하고 답답한 문제로부터 살아서 도망쳐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첫 번째, 영생은 춤을 추게 만듭니다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춤을 출 수 없는 생명은 없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다가는 춤을 출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갑자기 목사가 춤 이러면 갑자기 일어나서 파도 타기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모르겠다 이 말이네요. 몸으로 하고 싶은 분은 하셔도 되는데, 우리 마음이 말씀을 들으면 좀 기쁘고 움찔움찔하고 그냥 여기서부터 막 파도 타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아멘하면 저기서 아멘하고 막 그렇게 예배 좀 하십시다. 아멘. 시시한 얘기 좀 제발 그만하고, 모이기만 하면 징징거리는 건 좀 그만하고, 그 사람 얘기 들으면 기쁘고 막 춤을 추고 싶고, 그런 교회 합시다. 첫 번째 따라합니다. 영생은 춤을 추게 만듭니다. 영생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다,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천국은 가는 것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춤을 출 정도도 아니라면 이상한 겁니다. 영생은 춤을 추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조금 전에 나누었습니다만, 원망은 바위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기며 살아가는 삶은 참 징그럽습니다. 비린내가 많이 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은 어떻게 멈출 수 있습니까? 그렇게 답답하게 살아가는 것을 멈추게 되고 다르게 살 수 있는 비결은 은혜를 은혜로 받고 은혜를 은혜로 반응하는 삶으로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은혜인 줄 알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를 바위에 새기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은혜로 반응하게 되면 더 이상 원망을 바위에 새기면서 살지 않을 겁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자,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반응한다는 말은 우리의 생명에 대한 깨달음을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은혜로 받은 나의 생명, 곧 영생, 이 영생을 받은 사람답게 사는 것이 비린내 나는 세상 속에서 다르게 살아가는 겁니다. 매일 길에서 빵빵빵빵 당시 신호를 보고 들어와서 안 봤어, 이렇게 다투고 살아가는 거 그만둘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묵상을 나누면 기억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고등부 담당 사역을 마지막으로 했었던 교회, 이제 더 이상 그 뒤로는 제가 중고등부를 직접 담당하지 않았어요. 거기서 만났던 중2 여자아이입니다. 이제 제가 그 교회에 가서 아이들이 수련회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제자훈련을 시작했어요. 그 제자훈련 처음 단계에서 요한일서 5장 11, 12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설명하던 중이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증거가 몇 개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두 번째,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이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는, 그 속에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단계에서 배우는 거죠, 그죠? 구원의 확신 단계를 제자훈련한 사람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이미 다 배웠습니다. 자, 제가 이걸 이제 중2짜리에게 설명을 한 거예요. 있잖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대. 주셨으니까 우리가 받을 수 있겠나 없겠나? 주셨으니까 받을 수 있겠죠. 그러더라고.
참 잘 깨달았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행복해요. 그 녀석하고 성경 공부한 게. 하나님 주셨지, 그럼 우린 받을 수 있지. 네. 그런데 그 생명이 어디에 있는 줄 알아야 우리가 받을 거 아니야. 네. 그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안에 있대.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받으면 영생을 받겠니? 예수님을 받으면 되겠어요. 그렇지. 그 예수님을 마음에 품은 사람은 영생을 가진 사람일 거야. 그렇지. 예. 그 예수님을 마음에 받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네한테 하신 일을 네가 믿는다는 말이야. 너를 위해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거야. 예. 그러면서 물었지, 마지막에 결단하듯이. 그러면 조금 전에 네가 예수님을 믿겠다 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네는 동의가 된다 하고 네가 예수님을 네 마음속에 영접했잖아. 그럼 네 속에 무엇이 있는 걸까? 이렇게 물었어요. 중2짜리 여자아이가 순간 눈빛이 확 달라집니다. 그리고는 울먹거립니다. 울먹울먹하면서 한 말이 이럽니다. 목사님, 제 안에는 영생이 있어요. 참 행복했던 순간입니다. 죽고 싶다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던 굉장히 조숙한 중딩 여학생이었어요. 근데 얘가 엄마에게 가서 그 깨달음을 말했답니다. 엄마, 내 안에 영생이 있어요. 나 안 죽어도 돼요.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안 죽어도 된다며 기뻐하는 딸을 보던 엄마 집사님은 평소에 치고 있던 무거운 짐 하나를 해결한 거죠. 그리고 그 집사님 집안의 이야기를 듣고 난 목사는 날아갈 듯 기뻤습니다. 날아갈 듯 기쁜 목사의 몸무게가 좀 무거워서 쉽게 날지는 못했지만 참 기뻤습니다. 잊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 이후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이후 이 친구는 전도왕이 되었습니다. 매주일 친구들을 데리고 옵니다. 똑똑하거든요. 중학교 2학년 치고는 키도 컸고 생각이 참 깊었어요. 한 주일은 무려 15명을 데리고 온 적도 있었습니다. 기억을 합니다, 제가. 그 일 이후에 예배당에서 이 아이를 만날 때마다 이 아이는 춤을 추듯이 제게로 달려와서 안겼습니다. 목사님!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아하, 영생은 사람을 춤추게 만드는 거구나. 영생을 얻은 사람은 막 들떠서 살아가게 되는구나. 영생을 얻은 사람은 시끄러운 수다쟁이가 되는구나. 그 주변이 그냥 활기차게 되는구나. 이런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해에 저는 사임하고 그 아이는 서울로 이사를 갔지만 아직도 그 이름을 기억합니다. 전현나. 참 예쁜 아이입니다. 지금은 뭘 하고 있는지 어떻게 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네요. 걔도 벌써 나이가 나이가 30이 넘었네. 참 세월이 빠릅니다. 어떻게 살고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자, 여러분, 질문. 왜 영생을 얻은 사람은 춤을 추듯이 살아가는 걸까요? 왜 그렇게 들떠서 살아가게 되는 걸까요? 왜 이런 겁니까?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미 몇 주간 동안 우리가 영생을 선물로 받았다는 걸 자꾸 얘기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게 뭐라고요? 문법으로 뭐라 했습니까? 시제가 현재 완료입니다. 완료가 되었어요. 끝났어요. 이미 주신 게 끝났으니까 우리는 어떻다고요? 이미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무슨 자격이 있으면 이미 받았다는 게 당연하죠. 근데 자격이 없으니까 받았다는 게 이게 실감이 안 나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이게 실감이 날 때가 있는 겁니다. 나 영생 받았구나. 그냥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은 이 말이 그냥 말이고 글입니다. 늘 듣던 얘기니까 눈 감고도 중얼거릴 수 있고요. 그죠? 그냥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게 실감이 날 때가 있어요. 와, 내 안에는 의가 없는데, 선이 없는데
나는 지옥이구나. 근데 내가 자격 없는 내가 영생을 선물로 받았구나. 내가 구원받았구나. 선물을 받았구나. 이런 걸 깨닫는 거예요. 실감이 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와, 살았다. 안 죽어도 되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죠.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조건 없는 선물인 영생, 그걸 깨닫는 순간 다른 존재가 되게 만들고요, 다른 삶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춤추게 만드는 거죠. 할렐루야. 무엇보다 여러분, 우선 자격이 없는데도 받았다면 어떨까요? 교만하지 않는 삶이 시작이 됩니다. 잘난 척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만하지 않는 것, 이게 뭡니까? 은혜에 대한 기본적인 반응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끝없이 잘난 척하는 인간은 이 사람 진짜 은혜를 하나? 질문해 봐야 돼. 그런 사람이 있으면 자기 스스로 깊이 성찰하고 뉘우쳐야 되겠다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 받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뭡니까? 네가 뭐 그래 잘났어? 네가 누가 그렇게 구별했냐? 네가 그거 다 받은 거 아니냐? 이거 누가 누구에게 한 얘기입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준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는 자기 자랑 때문에 분열이 난 교회예요. 나는 뭐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 그러다가 어떤 인간은 나는 예수파, 막 희한하게 쪼개져 있는 교회. 은사도 얼마나 하는지, 방언이 최고야, 아니야 병 고치는 은사 최고야, 막 이러고 있던 교회였어요. 은사 다 받은 건데, 영생 다 받은 건데, 너그 중에 은사가 너그 중에 자랑하는 그것이 받지 않는 것이 뭐냐? 다 받았는데 왜 마치 받지 않은 것처럼 너그 속에 스스로 일어나서 너가 잘한 것처럼 자랑하느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꾸짖은 말씀입니다. 다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뭔 자랑을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겸손하기 마련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다. 선물로 받은 영생이니, 선물로 구원을 받았으니 스스로를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 스스로를 뻐길 수 없다는 뜻입니다. 낸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낸대하는 인간들이 제일 못난 인간입니다. 교회에서 자기 혼자 뭘 다 할 것처럼 설치는 사람, 참 못난 사람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들, 영생을 받은 자들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은혜 받은 증거,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랑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서 교만하지 않고 자기 자랑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크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 합시다. 감사와 찬양. 네, 그 사람 속에서 감사와 찬양이 막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니 그런 겁니다. 영생을 받은 사람이 자신이 선물을 받았다는 걸 확인하는 순간,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그 영혼의 깊은 곳에서 기쁨이 샘솟습니다. 기쁨의 샘이 터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말릴 수 없는 기쁨이 밀려옵니다. 전 고3 때 예수님 영접하고 내 속에 얼마나 기쁨이 있고 은혜가 깨달아지는지, 자다가 그 좁은 방에서 동생하고 나란히 한 이불 밑에 자다가 제가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가을에 예수님 영접했는데 겨울에는 냉방에 우리가 이불 탁 던 코는 쎄하고 이러는데 벌떡 일어나니까 춥잖아 지가요. 막 이불을 끌어당깁니다. 일어나 앉아서 제가 영혼이 기쁘니까 아버지, 동생이 이럽니다. 새야 무섭다. 저 형이 미쳤는가 봐. 새야 무섭다. 그래서 예배당에 올라가기 시작한 겁니다. 10시 좀 넘어서 예배당에 올라갔는데 제 생각에는
한 30분 기도했나? 새벽 기도 오시는 집사님이 툭툭 합니다. 상근아, 오늘도 밤새 왔나? 사람이 말릴 수가 없어요. 새야 무섭다 하지 마라. 아이고 너 체라 자꾸 해서 몸이 상한다. 사람이 말릴 수가 없습니다. 그 막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몰려옵니다. 내 상황이 어떻든지 환경이 어떻든지.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가난하는 우리 집이 갑자기 부자가 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었어요. 너무 괴롭고 슬프던 일들이 남아 있는데 내 속엔 기쁨이 용솟음 찌는 겁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그 다음 뭡니까?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슬픔이 없어지는 것 아니고요, 슬픔이 있어요. 슬픔이 있는 게 아니라 많아요. 그런데 어떻다고요? 천국으로 화하도. 할렐루야. 슬픔이 천지번복이던 삶이 변해버린 겁니다. 환경과 조건이 바뀐 게 아닙니다. 그건 그대로입니다. 슬픔 많습니다. 이상하게 뭐가 변했어요? 존재가 변한 거잖아요. 존재가 우아해지고 고상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천국을 땅에서 누리게 된 것입니다. 어째 기쁨이 안 넘치겠습니까? 그 넘치는 기쁨을 하나님께 표현하고 싶어지는 게 뭡니까? 그게 감사합니다. 마음에 막 기쁨이 넘치는 거죠. 나는 죄로 죽어야 될 자인데 살았다, 영생을 얻었다, 막 기쁨이 넘치는 거죠. 이 넘치는 기쁨을 하나님께 좀 표현하고 싶어. 그게 감사예요.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의 상태를, 살아있음을, 주님이 나를 구원해서 제가 살았습니다, 자신의 영생의 상태, 이 생명의 상태, 이 살아있음을 막 보여드리고 싶은 게 뭡니까? 그게 찬양입니다. 호흡하는 거죠. 살아있는 거죠. 하나님, 저 살아있습니다. 저절로 되는 겁니다. 감사와 찬양은 요구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라고 강요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내 영혼의 안쪽에서부터 자꾸만 넘쳐서 터져 나오는 겁니다. 감출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어요. 일부러 꾸며서도 안 돼요. 자꾸 자랑하고 싶고요, 감사하고 싶고요, 자꾸 노래하고 싶은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하모요 당근이죠. 당근 100박스. 너무 기쁜 겁니다. 내 마음이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싶은 거죠. 내 영혼의 상태가 내가 깨달았는데 이게 말로만 듣던 신학적인 이론이 아니라 이게 실감이 납니다. 막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하나님께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영혼이 춤을 추는 거죠. 막 영혼이 들떠 있는 거죠. 내 영혼이 춤을 추니 내 몸도 춤을 춥니다. 발걸음이 활기차고요, 얼굴이 달라져요. 그 사람하고 만나서 얘기하면 기분이 좋아요. 징징거리던 삶이 끝이 나요. 자꾸 원망하고 후회하던 것이 끝이 나요. 내 삶에 가득한 원망거리가 있지만 내 속에서 일어나는 기쁨이 그걸 다 이겨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내 속에 있는 원망을 다 이겨버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는 바위에 새기고 원망은 물에 생긴다는 얘기처럼 은혜는 날마다 점점 뚜렷하고 견고해지고 원망과 후회는 오간데 없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영혼이 매일매일 춤을 출 수 있게 되는 걸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목자로서 여기 서 있는 목사가 내 양떼인 여러분들을 향하여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에 이 춤추는 감사와 찬양이 시작되기를,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영생을 받고 선물을 받은 자는 교만하지 않고 자기 자랑을 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 첫 번째 반응이 감사와 찬양, 하나님께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고,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전도와 선교. 네, 영생을 선물 받고요, 이게 막 기쁘잖아요. 그러면 자신이 영생을 받은 상태다, 그런 상태라는 것이 신기한 겁니다. 내 같은 게 어떻게 이래 됐을까? 내가 정말 그래 됐나?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진짜 좋은 게 마음에 있으면 자꾸 자랑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커피도 자기가 좋아하는 커피를 자꾸 자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좀 진한 커피 콜롬비아가 좋다는데 저는 사실은 콜롬비아가 되게 좋지는 않아요. 저는 이디오피아 계열을 좋아해요. 그 얘기하다가 자꾸 잘못하면 싸움 납니다. 너는 뭐 그런 걸 좋아하노?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자기가 뭐가 좋으면 자꾸 자랑합니다. 여러분, 롯데 자이언츠가 좋습니까? NC 다이노스가 좋습니까? 예? 요야 뭐 롯데겠지. 근데 여러분, 여기서 조금만 더 보나서 김에 가서 그 소리 하면 저 또 열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가 진리입니까? 진리 아닙니다. 롯데가 진리입니까? 자꾸 그러면 진리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으면 자꾸 자랑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붙들고 내가 기쁘니까 자꾸 말하고 싶으면 자꾸 들떠요. 수다쟁이가 돼요. 그래서 그 기쁨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내가 영생을 얻고 구원받은 게 너무 기뻐서 이것을 막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사람에게 표현되면 뭡니까? 그게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한번 와볼래? 그 전도하는 사람 의심이 되는 거예요. 진짜 영생 받은 게 기쁘나? 정말 좋나? 교회를 의무적으로 다니나? 우리 교회가 정말 좋나? 좋으면 와보라 그러겠지. 전도가 안 돼. 정말 좋나? 의심합니다, 여러분. 목사는. 여러분, 그 기쁨을 하나님께 표현하고 싶어서 내어드리면 뭐가 된다고요? 감사와 찬양이 되고요. 사람에게 드러나면 뭐가 돼요? 전도와 선교가 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자랑하고 싶은 거죠. 자꾸 내 속에 있는 영생이 좋은 거예요. 자꾸 드러내고 싶은 거죠. 오늘 아침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 인터넷으로 여러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그대들에게 묻습니다. 지난 한 주간 춤을 추듯 살아갔습니까? 기쁨이 넘쳐서 찬양과 감사가 터져 나오던가요? 내가 얻은 영생을 자꾸 자랑하고 싶던가요? 만일 그렇지 않다면 내 속에 영생이 있는지 살펴볼 일입니다. 아니 상황이 그랬잖아요. 아니요. 사자굴에서도 화형을 당하며 죽어가면서도 그들은 영생 얻은 기쁨을 누렸고 자랑했습니다. 화형 당했습니까? 지난 주간에?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나왔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내 속에 영생이 있는지 다시 살펴야 됩니다. 이게 실감이 안 나면 그냥 나는 이론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진짜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증거가 없는 겁니다. 내 속에 영생이 있나 살펴봐야 돼. 혹은 내가 쏟고 있는 것은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사탄이 속이거든요. 돈 문제 생기면 가봐라, 예수 믿는데 니 와 자꾸 가난해지노, 니 아닌갑다, 속는 거야 자꾸만. 이거 돌아볼 일입니다. 여러분, 춤추고 살 사람이 장송곡을 부르며 살고 있다면 이 쏘가도 여간 쏘은 게 아니잖아요. 막 찬송하고 춤추고 살아야 될 사람인데 네가 뭐 그래 기쁘노? 장송곡을 부르며 살고 있어. 많이 쏘은 거 맞죠? 많이 쏘은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자세히 다시 살피고 다시 진리를 붙잡아 상황과 형편에 휘둘리지 말고 춤을 추며 살아가는 영생을 누리며 삽시다. 아멘. 할렐루야. 영생은 춤추게 만듭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춤을 출 수 없는 생명은 없습니다. 춤을 출 수 없는 생명은 없어요. 생명이 있다면 춤을 추게 돼 있어요. 춤을 출 수 없는 생명은 없습니다. 자, 영생을 얻은 자는 춤추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그렇게 막 기쁨이 넘치고 춤추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걸까요? 목사님, 지난 한 주간 나는 막 춤을 추듯이 살지 않았습니다. 저 어떻게 된 걸까요?
자, 지난 주간 막 들떠서 수다를 떨고 사람을 만나면 막 얘기를 하고 막 춤을 추듯이 살았던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저 인터넷에서 손 한번 들어보시죠. 네, 아르헨티나 2분 들었고요. 자, 미국에 3분 들었네요. 스리랑카 손 안 듭니까? 기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춤췄습니까? 춤이 나옵니까? 이거 목사야, 뒤숭한 목사야, 네 같으면 이런 형편에 춤이 나오겠나? 그게 미친 거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반쯤 돌아버리는 겁니다. 제정신으로 우리 예수 어떻게 믿습니까? 제정신은 지정신이고요, 예수 믿으면 지정신이 아니고 성령님이 계세요, 우리 속에. 어떻게 성령님이 계신데 지정신이 됩니까? 하나님의 정신이지. 할렐루야. 여러분, 막 기쁘지 않으면 어떻게 된 걸까요? 혹시 내가 영생 얻은 상태가 아닌 걸까요? 혹시 내가 구원받지 못한 거일까요?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질문하고 예수 믿지 않으면 천국 문 앞에서 후회할 겁니다. 못 들어가. 여러분, 죽은 자가 춤을 출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나 산자는 춤을 출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춤을 출 수 없는 상태라면, 그런 생명이란 주님 안에는 그런 게 없어요.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은 영생이에요. 이거는 춤을 출 수 있는 생명이에요. 그러니 내 안에 영혼의 춤이 없다면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하여 반드시 예수님과 상의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전적으로 나를 신뢰해야 합니다. 완전히 맡기고 주님과 상의해야 합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나와 주님만 만나는, 영적으로 주님만 만나는 그 영적 고독의 시간을 꼭 만들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 속에 묻혀서 예배 드린다고 속지 말고요, 공동기도를 한다고 기도했다 착각하지 말고요, 나도 아멘했다 그러니 내 기도했다 착각하지 말고요, 우물우물 사도신경 따라했다고 내가 믿음의 고백을 했다 오해하지 말고요, 이러다가 다니다가 두루두루 어울려서 천국은 가게 될 것이라고 어림짐작하지 말고요, 나와 주님이 개인적으로 만날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반드시 이런 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형편, 내 영혼의 답답함을 주님께 말씀드려야 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경 지식을 좀 알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래도 영혼이 이래 무거운 거 보니 저는 죄가 해결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주님과 나만 만나는 독대의 시간을 꼭 마련해야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기도원에 가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어떨 때는 화장실에 앉아서 가능합니다. 전 화장실에서 은혜를 누렸을 때가 여러 번입니다. 제 큰아이가 6살 되기 전에 제 그날 화장실 그때나 지금이나 책을 들고 들어가는데요, 이래 책을 읽다가 제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화장실에서 울었어요. 제 아들이 화장실만을 두드리는 거야. 아빠 왜 이래? 그때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할지 가만히 있었더니 지금한테 가서 말한 거야. 엄마 아빠 똥간에서 운다. 왜 울었어요? 변비라서 울었습니까? 설사라서 울었습니까? 왜 울었습니까? 어디든 주님과 내가 개인적으로 만나는 독대의 시간이 가능합니다. 어들은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그런 날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지하철 아닌데, 버스 아닌데, 사람들이 북적거리는데, 그럴 때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런 경험을 하는 겁니다. 실감이 나요. 주님 나 사랑하시는구나, 나 영생 얻은 거 맞구나.
나 죄인인데 주님, 이 죄를 어떻게 할까요? 어느 날 뼈가 시릴 정도로 내 죄가 깨달아진다고요. 여러분, 이러다가 나는 큰일 나겠다, 내가 부도나겠다. 사업이 부도나는 것 말고 내 영적 상태 말입니다. 내 의가 말랐다, 나는 거룩함에 잔고가 없는 사람이다, 영적으로 부도나겠다, 이러다 지옥 가겠다. 두려움이 상같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실감이 나요.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실감이 난다고요. 그런 시간에도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간다, 그 사람 지옥 갈 사람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는, 그분과 직면하는 나와 그분만의 독대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느닷없이 찾아오실 때가 있고요, 내 영혼이 답답하면 주님이 나를 초청하고 계신 중인 일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회를 마련한 사람들은 평생 후회하지 않을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주님이 만나주시는 신비로운 경험, 내 문제에 대하여 주님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는 아름다운 순간을 경험할 겁니다. 그리고 죄짐을 벗고 보니 이토록 기쁘구나, 죄 씻음 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체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춤을 추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돌아보고 다시 확인해 봐도 내가 구원받은 게 맞아요. 구원을 3번 4번 받는 거라면 모르겠는데, 나 분명히 구원의 확신이 있어. 내 영생 받은 게 확실한데도 기쁨 잃어버릴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인을 집이 그래서 그렇다, 누가 이렇게 말해서 그렇다 얘기를 합니다. 아니고요, 다른 원인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이런 사람 다음 3가지를 기억하고 실천해 보기를 권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복음을 기억하고 은혜를 되짚어 묵상하라. 나 분명히 구원 얻은 사람, 나 예수 믿는데 분명히 왜 이렇게 기쁨을 잃어버리고 내가 허덕일까? 해결할 방법, 돈을 더 많이 벌면 되는 게 아니고요, 복음을 기억하고 은혜를 되짚어서 자꾸 묵상하는 겁니다. 복음 뭡니까? 복음, 기쁜 소식. 뭐가 그리 기쁩니까? 예? 새로운 가게 확정했습니까? 누가 그냥 한 4천만 원 그냥 공짜로 주었습니까? 예? 뭐가 그리 기쁩니까? 지난 주간은 그냥 텔레마케팅 그냥 영업 실적이 그냥 전국 1위 됐습니까? 뭐가 그리 기쁩니까, 여러분? 복음, 기쁜 소식의 핵심은 아무 자격 없는 자가 아무 조건 없이 영생을 받았다는 것.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다시 붙드는 겁니다. 이 복음을 다시 붙들면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뻔한 얘기인데 교회 다니면 다 아는 건데, 여러분, 그 복음을 다시 붙든다는 게 뭡니까? 뭐죠? 이걸 다시 붙든다는 것은 내가 할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을 묵상하는 거고, 그게 복음을 붙드는 겁니다. 뭐라고요? 내가 할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을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내가 해야 될 일도 잘 돼요, 그냥. 근데 내가 할 일만 자꾸 생각하면 어떻게 되죠? 율법적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할 일은 태산 같고 더 착하게 살아야 되고요, 더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요,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생각하다가는 은혜 다 까먹어요. 춤추며 살아가는 기쁨의 삶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뭘 해서 구원받은 사람 아니잖아요. 네가 받은 것 중에, 가진 것 중에 받지 않은 게 뭐냐? 다 받았어. 내가 한 게 없어. 근데 구원받았어. 내 주변에 내가 누리는 게 너무 많아. 여러분, 내가 뭘 잘해서 된 게 없어요, 여러분. 그때 내가 뭘 잘해서 됐지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 은혜 잃어버린 거야.
그 사람은 영혼의 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바울같이 신학적 지식이 뛰어나서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자꾸 내가 무엇인가를 잘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 내가 가진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해야 될 의무만 잔뜩 쌓여 있습니다. 영생의 환희를 놓쳐버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 단단히 붙드십시오. 내가 할 일을 생각하기보다 나를 위해서 주님이 하신 일을 자꾸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 내가 이래 창피스러운 인간이어도 주님이 날 사랑해 주셨잖아. 그럼 그 창피스러움 이길 수 있어요. 그래, 내가 이래 못나도 아름다우신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잖아. 그럼 내 못난 거 그거 이길 수 있어. 이거 매일 묵상해야 돼. 그렇게 하면 복음의 능력이 내 속에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이란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복음을 기억하고 그분이 하신 일을 자꾸 묵상할 때 내 영혼의 어둠이 다 박살나는 거예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내 속에 막 가득 차게 돼요. 진리로 내 영혼이 충만하게 돼요. 그때 내 영혼은 영적 자유를 얻는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은 다시 은혜로 차오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언제 잃어버리는지. 뭐 이기 저렇고 저기 저렇고 이런 말 할 때는 이미 음에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영혼이 춤을 추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이런데, 내가 힘든데 또 힘든 얘기하는갑다. 아니고 주님이 이렇게 나를 도와주셨다. 그런 사람에게 은혜가 계속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해야 될 일 말고 주님이 하신 일을 자꾸만 생각하는 것. 아무렇지도 않게 내 곁을 스쳐 지나갔던, 지금은 다 잊혀진 순간에도 은혜가 녹아 있었으면 은혜가 충만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슬픔 속에서도 불행하다 여겼던 순간 속에도 은혜가 있었던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지독히 원망할 만한 사건들이 옛날에 있었는데 제가 그 말을 다시 할 때 내가 하는 말을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저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해주셨는지 나는 말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주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거죠. 그 기억하지 않은 제 과거는 저를 망가뜨릴 거예요. 엄마가 내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때 우리 담임쌤이 내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 일로 기억하고 살아가면 난 괴물이 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합시다. 복음을 기억하고 이걸 자꾸 묵상하는 겁니다. 주일날 여러분 예배당에 도착하면 제가 꼭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제 말 잘 들어주십시오. 예배 준비가 안 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목사님 예배 준비했는데요. 뭐 다 악보도 다 챙겨 다 했는데. 아니, 예배 준비는 뭡니까? 영혼의 준비. 그 영혼의 준비가 많은 겁니다. 앉아서 제발 시간 좀 가지고 하나님이 날 위해 하신 일이 뭔가 묵상하는 겁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예배 드리러 와서도 그게 안 된다면 그 사람이 일주일 생활 중에 그게 될 리가 있나? 하나님에 왔는데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왔는데도 하나님이 날 위해 하신 일을 묵상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밥 먹다가 생각하고 잠자다가 생각하고 일하다 생각하고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예배하러 오면 제발, 예배하기 전에 제발 반드시 모든 것을 멈추고, 모든 일을 멈추고, 모든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이 이 한 주간 내게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죄로 찌들어 살던 나를 위해 어떻게 해주셨는가?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만일 그게 불가능한 정도로 내가 바쁘면 미안하지만 내가 틀린 겁니다. 교회가 이러니까 어떻게 하냐고. 아니요. 그럼 교회를 집어쳐야 합니다. 아니 뭐 목사가 설교 좀 목사를 안 해야지 그러면. 아니 내가 찬양 인도자라서 뭐 찬양 준비하고 하다 보면 악보도 뽑고
찬양도 안 해야지. 그러면 식사 안 해야지. 그러면 청소 안 해야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예배를 준비한다. 예배 준비한 게 아니죠. 종교적인 형식을 준비한 거지. 예배 모임을 준비한 거지. 내 영혼은 예배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 여러분 당부합니다. 다음 주일부터 오면 개인적으로 이것을 제가 당부한 사람들도 있어요. 예배 전에 제발 좀 기도하고 잠잠히 있는 시간을 좀 준비하라. 근데 안에 있다 보면 밖이 시끄러워요. 누가 왔는지 금방 알 수 있어. 하나님 언제 만납니까? 언제 우리는 주님의 하신 일에 집중합니까? 그러니까 영혼의 기쁨을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람하고 재밌게 얘기하면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니까 영혼은 자꾸 말라가는 거예요. 기억합시다. 복음을 기억하고 은혜를 되짚어서 자꾸 묵상합시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의 영혼이 안전하다, 목사가 하는 얘기니까 제발 깊이 들어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목자입니다. 제가 틀렸으면 틀렸다는 증거를 가지고 오세요. 성경을 뒤져서 좀 가져오세요. 아니면 순종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예배 드리러 오면 딱 저 강사로 가면 막 강사 왔으니까 대접하려고 막 합니다. 근데 제가 꼭 부탁하는 게 있어요. 자, 적어도 한 10분쯤 저 혼자 좀 놔주실 수 없냐고. 막 얘기하다가 올라가면 마음이 힘들어요. 그럼 올라가서 또 강단에 앉으래. 그럼 제가 밑에 좀 앉아있다 올라가겠다 그럽니다. 제가 그럴 때는 이유가 다 있어요. 그렇게 할 때는 잠잠히 내가 하나님 내게 하신 일이 뭔지 생각할 시간을 가지지 않으면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그 무슨 설교겠어요? 제가 그냥 강의하러 간 무슨 뭐 다른 강사들하고 똑같은 거지. 목사가 그럴 안 되죠, 그죠? 복음을 기억하고 은혜를 되짚어 묵상합시다. 두 번째, 기쁨을 자꾸 잃어버릴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따라합시다. 영생받고 은혜로 충만한 사람들을 자주 만나십시오. 근데 구원받은 게 분명한데 자꾸 영혼의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당신이 시간을 사용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당신이 사람들을 만나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영혼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사람들을 자꾸 만나고 있는 중입니다. 영혼의 기쁨이 사라지는 시간을 자꾸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영생받고 은혜로 충만한 사람들을 자꾸 만나십시오. 자주 만나십시오. 목사님, 그럼 전도 언제 합니까? 아니, 충만한 다음에 좀 제발 전도하세요. 그렇게 까칠하고 기쁨 하나도 없는 인간을 보고 누가 예수를 믿겠냐고. 은혜가 안 되는 날이 계속된다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들과 나누는 대화와 자주 관심 가지는 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서로 만나서 얘기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과 이걸 서로 확인하는 거죠. 아들이 있는 자에는 기쁨이 있고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네 지금 예수 있나? 주고받는 놀라운 영적인 교감. 은혜로 충만한 사람들과 자주 만나면 서로에게 영적 자극을 주고 영혼의 세포를 살리는 일이 가능해집니다. 영이 살아있어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이야기의 주제가 다르고 흘러가는 방향이 다릅니다. 그 사람들하고 만나 무슨 일을 다른 얘기를 엉뚱하게 사업 얘기를 하다가도 마지막에 막 집회처럼 됩니다. 관심사가 차원적으로 다른 겁니다. 영적인 관심이 충만합니다. 그러니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을 멈추는 거죠. 그러면 성령 충만의 회복이 되는 겁니다. 성령님 내 속에서 근심하시면 내가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는 거죠. 근데 그분이 내 속에서 근심을 멈추시면 성령 충만해집니다. 영혼이 살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거꾸로 영적 관심이 없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 대화 자체가 영적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은혜가 말라버린 사람들을 자주 예수는 믿는 것 같은데 교회는 다니는데 은혜가 다 말라버린 사람들 만납니다. 듣는 얘기가 뭡니까? 내 영혼이 심히 공고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그 영혼의 사막의 근건함이 내한테로 전염이 되는 거예요.
서로에게 미치는 영적 갈증이 증폭됩니다. 말은 합리적이에요. 논리적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영혼은 죽습니다. 할 만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불법도 아니고 나쁜 얘기도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세상의 이치로는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어 보이는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렇지만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은 찬성하지 않는 얘기입니다. 성령님이 기뻐하지 않는 얘기예요. 성령님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생각들입니다. 영적 관심사는 다 사라진 상태니까 그 영혼이 살아날 수 없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 구원의 기쁨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겨우 천국만 갈 거야. 이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지도 못하고 살아갈 거야. 감사와 찬양은 마르고 내 영혼이 기뻐서 춤을 춘 일은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부탁합니다. 영생받고 은혜로 충만한 사람들을 자주 만나십시오. 그렇지 않은 상황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나오십시오. 내가 그 사람에게 거룩한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지경이라는 게 확인되는 순간 그 사람과 절교하십시오.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이 나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친구가 집니다. 다른 사람 욕하면서 자꾸 만나면 자기 얼굴이 그 꼬라진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나를 결정해요. 내가 자주 만나는 그 사람이 거울에 비친 납니다. 똑바로 봐야 합니다. 그들의 말이 내가 하는 말입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가 내 영혼의 현실입니다. 그러니 영생의 기쁨을 알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과 자주 만나십시오. 그런데 영적인 관심을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이 내가 안 기쁘잖아요. 그러면 내가 매우 조심할 상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 내 문제가 있구나. 거룩한 관심을 나누고 영혼을 어떻게 할 건지 생각을 나누고 교회를 어떻게 섬길까 나눌 때 그게 따분하고 재미가 없고, 어제 묵상한 내용을 나누는데 콰이타임이 이렇더라 나누는데 그게 답답하게 느껴지면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뭐 큐티할 마음도 별로 없고 성경을 읽지 않아도 하루가 사라지고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병난 겁니다. 틀림없이 여러분 속에는 영적 기쁨이 없을 겁니다.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저는 그러고도 영혼이 괜찮은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그러면 저는 단박에 이해합니다. 오해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문제 있구나. 저 오해하는 거 아닙니다. 정확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영생받고 은혜로 충만한 사람들을 자주 만나십시오. 펄펄 살아납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도 세 종류의 사람들, 세 번의 그런 시간을 경험했습니다. 지난 주말에 제가 어느 목사님들과 만나서 교제하다 그런 말을 했어요. 나 요즘 내 효능감이 떨어지는 것 같아. 내가 한 교회 목사로서 무슨 뭘 효과가 있나 내가 하는 게. 코로나가 오니까 더 그래요. 그런 얘기를 나누었거든요. 주일을 지나면서 추수감사주일을 지냈습니다. 여러분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추수감사헌금은요, 우리 교회 그동안에 절기감사헌금 제일 작은 것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역대급으로 적게 나왔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그죠? 뭐 헌금 액수가 꾸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영적 상태인 거죠. 안 기뻐, 안 감사하고 싶어. 형편이 어려워서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별로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감사한 건 못 내는 거지. 감사가 넘쳐봐봐. 빚을 내지 마시고 주일에 헌금 결과를 보고를 받는데 마음이 되게 무겁습니다. 요즘 기쁜 일이 자꾸 좀 사라지는 것 같아요. 오늘 설교 들어가면 여러분이 제게 말해야 됩니다. 목사님, 영역이 위험한 상태입니다. 맞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였습니다. 근데 주일 밤에 잠들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음 주간 중에는 제가 효능감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들 좀 만나게 해주세요. 제 영혼 좀 살 수 있는 대화를 나눌 사람을 좀 만나게 해주세요. 맨날 그렇고 그런 인간들하고 만나고 사는 건 너무 힘듭니다. 근데 대박이 났어. 지난 주간에 뜬금없이 어떤 목사님, 집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모시러 가겠습니다. 에? 뭐해? 11시 반까지 가겠습니다. 차가 왔습니다. 토요타 캠리. 좋은 차죠? 타고 물론 저 벤츠 타고 이런 사람들에 비하면 좋은 차는 아니지만 제 형편은 좋은 차입니다. 뒷좌석에 딱 타라 합니다. 진짜 정중하게 저를 이분들이 왜 이러나 싶을 만큼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하시는구나. 그날 만나서 무슨 얘기했겠습니까? 영생 받고 은혜로 충만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이 거기서 나왔어요. 얘기가 막 갑자기 내 속에서 기쁨이 샘솟습니다. 웃음이 막 넘칩니다. 내가 그 순간 내가 행복하다는 게 확 깨달아집니다. 어제는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저녁 9시가 되도록 김해에서 옛 동지들 목사님 만나서 얘기합니다. 전설 같은 얘기들을 막 나눕니다.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내 영혼이 힘을 얻는지. 영생받고 은혜로 충만한 사람들을 자주 만나십시오. 거지 같은 인간들 만나서 거지 같은 소리 많이 하지 말고, 이 사람 아니구나 싶을 때는 미안하지만 그 사람 만나지 마십시오.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영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상태고 내가 거꾸로 자꾸 우울해진다면 그 사람 만나면 안 됩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어떤 겁니까? 영적인 관심사를 나누고 식어있던 영적 관심사가 자꾸 살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사람들이 만나서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분을 아는 사람들이 만나면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지 깨닫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누구를 미워하게 만들면 안 돼요. 그 사람 얘기 듣고 나면 그 사람이 미워지고, 맞네, 니한테 가가 그랬네, 그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 내 속에서 영이 살게 만든 사람들을 자주 만나십시오. 내가 영적 관심을 가진 사람들과 만나면 부담이 되고 좀 재미없고 따분하고 딱 거룩한 척한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면 내 영혼이 이상한 겁니다. 문제가 많이 생긴 겁니다. 작정하고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엎드려야 합니다. 세 번째로 어쩌면 기쁨을 회복합니까? 따라합시다. 변화받은 새 생명, 영생의 은혜를 흘려보낼 사람들을 섬기십시오. 그 막 내가 복음을 묵상하고 또 영적 관심사가 있는 사람을 만나서 막 은혜를 나누고 하는데도 자꾸 그래요. 뭔가 내가 운동을 안 하네,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는 일을 안 하는 거죠. 내게 있는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들을 찾으세요. 뭐 기도도 하고 큐티도 하고 내 개인 영혼을 경건의 시간을 잘 보내는데 내가 계속 영적으로 말라. 그걸 흘러 안 보내는 거잖아. 네 혼자만 좋은 거지. 나만 영생을 가진 간직하고 나만 기쁨을 누리는 것은 이기적인 태도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태가 지속되면 내 영혼의 근력이 사라지죠. 근손실이 옵니다. 여러분, 근육이 사라지는 게 힘이 없는 거잖아요. 영적 근력이 사라지는 영적 활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영적 활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자꾸 짜증이 나오는 거죠. 더 이상 춤을 추지 않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감사 없음, 짜증 자꾸 남, 찬양 즐겁지 않음. 회복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섬김을 시작하십시오. 그저 봉사하고 일을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교회 일을 많이 하라 이 말이 아닙니다. 영적인 일에 수종드는 것을 신경 써보십시오. 영적 고통과 마음의 빈곤에 처한 사람들을 도우십시오. 그런 사람의 형편이 내 눈에 보이도록 하나님 내 눈에 비늘을 벗겨주십시오.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영혼의 형편을 돌아볼 수 있게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속에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자주 보고 내가 자주 관심 가지는 그게 결국 내가 되고 내 인생이 됩니다. 내가 영적인 관심, 영혼을 돌보는 일의 필요,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내 영혼이, 그게 내 영적 상태가 되면 내 영혼이 죽는 거죠. 영적인 상황이 없는데. 여러분, 그래서 내 생명과 에너지를 영적인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드리는 것은 아주 아름다운 일입니다. 좀 힘든데 찾아가서 내가 얘기 듣고 나누면 그 사람이 내가 집사님 만나고 얘기하니까 힘이 난다. 그러면 이건 아름다운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말 한마디 딱 듣고 나면 내 영혼이 어떻게 됩니까? 스파크가 일어납니다. 다시 춤을 추게 되는 거예요. 그 섬김 통하여 내 영혼이 크게 힘을 얻는 겁니다. 이런 삶은 사역자에게만 요청되는 게 아니에요. 영생 얻은 모든 성도들은 마땅히 그리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좀 그러면 좋겠어요. 내가 힘든데 내 얘기를 한 3분의 1쯤 하고 다른 사람의 힘든 얘기를 좀 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좀 힘든 걸 얘기해 내가 풀릴 건데 아닙니다. 이상하게 멈추고 내가 영적인 관심을 가지고 누구의 아픔을 들어주는 순간 내 문제가 풀어집니다. 힘을 막 얻게 됩니다. 목사는 그래서 유익한 거예요. 나는 문제 없을까? 하고 싶은 말이 산더미 같은데 내 얘기를 다 하고 살 수가 없어. 목사는 끊임없이 성도들의 아픈 얘기를 들어야 돼. 근데 참 이상해요. 그런 동안 성도가 힘을 얻으면 내 문제가 풀어지는 거지. 이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춤을 출 수 없는 생명은 없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함께 배우고 누리고 훈련해 나가도록 합시다. 말씀 맺습니다. 찬양을 할 때마다 춤을 추는 한 성도가 있어서 물었답니다. 당신이 왜 그렇게 춤을 추며 찬양을 합니까? 대답이 이랬습니다. 나는 날 수 없어서 춤을 춥니다. 제가 예배와 찬양학교 하면 꼭 하는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날 수 없어서 춤을 춥니다. 영생을 선물 받고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게 되는데 그걸 생각하니까 기뻐 견딜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너무 기뻐서 날고 싶을 지경이래요. 근데 사람은 날개가 없잖아. 날 수 없잖아. 그래서 춤을 춘다는 겁니다. 성도들이요, 우리 다시 기억하고 다시 생각합시다. 예수쟁이는 예수님을 받아 영생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반드시 죽어야 될 죄인이 용서받고 절대 생명, 영생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사람, 그것을 믿는 사람,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 이거 실감나는 사람, 실감나는 사람들이 예수쟁이입니다. 쭝얼쭝얼 말을 내뱉어서 이론처럼 얘기하는 말, 이게 실감나는 사람이 예수쟁이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받은 사람들처럼 살아갑시다. 받은 것이 없는 듯, 더 받아야 하는 듯 아득바득 살지 맙시다. 에베소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이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다르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영생 얻은 사람들 같이, 선물을 받은 사람들 같이 춤을 추며 살아갑시다. 아름다운 교회는 그래서 춤추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꿈꾸며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별명이 춤쟁이, 춤바람 난 사람들 말고 우리는 영원히 춤을 추는 영적 춤쟁이들 되기를 기대하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